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9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단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단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우리의 성경 지식을 늘리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를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을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에 나아가서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결국 세상에서 어떻게 되냐면 밟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면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또 삶 속에서 여러 간증들이 생겨나고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전도를 할 때에도 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만난 하나님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몇 해 전에 만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왕년에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추리자면 이렇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누가 대답했습니까?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한동안 말을 못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그 이후에 한 집에 들어가신 후에 이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은 28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우리 2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물었다고요? 조용히 물었답니다. 조용히 여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는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죠. 또 19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담겨있는 예수님의 감정은 탄식과 안타까움이죠.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항상 귀신을 내쫓습니까? 어떻게 매번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어쩌다 한번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원인이란 제자들의 믿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까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한 왕년의 신앙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성령 충만했고 과거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구 수양에 다녀오셨죠? 대부분 안 가셨나요? 예. 교구 수양회 때 어떠셨습니까? 참 좋으셨죠? 아직 가지 않은 교구도 있지만 대부분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양회를 마칠 때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증받아 있는 선물을 가정별로 드렸습니다. 무슨 선물이었습니까?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의 종류가 참 다양했었습니다. 들어있는 게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스킨, 에센스, 로션, 아이크림, 비비크림, 세럼, 적지 않으면 다 모르겠더라고요. 담다가 지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대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의 20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20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20대 때
얼굴에 그림을 그리실 때요, 대충 그리셔도 고우셨습니다. 대충 그려도 고와도. 근데 지금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그립니다. 또 점점 사용하시는 화장품도 늘어나곤 했습니다. 좋다는 것이 있으면 주름에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공동 구매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달팽이 크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달팽이까지 바른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 사는데 저만 안 사면 제 안부가 걱정이 되어서 저도 동참했습니다. 이후에 한 번씩 생각날 때 제가 안 식구한테 달팽이 다 발랐냐고 물어보면 잘 안 바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든 선물이 아내 화장품 선물이더라고요. 여러분, 외모나 건강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계속 관리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어쩌다가 한 번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른 것처럼 소진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경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며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셨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회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뭐로 산다고요?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 아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여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우리 2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문제가 무엇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때 제자들에게 있는 문제가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3장의 기사는 너무나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3장의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선포 후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서 걷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뛰는 것이 가능한가요? 자녀들을 낳아보신 분 아시죠? 아이들이요 태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기도했었는데 결과가 너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이때 제자들의 믿음과 기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기도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산다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는 삶과는 좀 다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 생활에 두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이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집안일도 해야 하죠. 생업도 있습니다. 또 쉴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만 키우면 됐는데 요즘에는 손주도 키워야 되고요, 거기에 강아지도 키워야 됩니다. 얼마나 바쁜데 어떻게 기도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라는 이 말의 원어인 헬라어가 아디 알레이토스, 읽기도 어렵죠? 아디 알레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연속해서, 계속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이 시간의 개념이 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매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를 말씀하실 때 항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항상.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이 매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항상의 의미와 같이 똑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도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과는 달라요. 항상은 판토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기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라서 많이 바쁘셨죠? 아침에 찬양대회원들 더 많이 바쁘셨을 것입니다. 분주하게 막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바쁘셔도요, 집에서 나오실 때 옷 안 입고 나오시는 경우 있습니까? 다 잘 입고 나오셨죠? 또 여러분, 이렇게 기도회 마치시고 돌아가시면 뭐 해야 되죠? 이제 곧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이죠. 식사해야 됩니다. 식사만 합니까? 식사 후에 시간이 된다면 차도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바빠서 식사를 한 끼 건너뛰었어요. 바빠서 못 먹을 수 있죠. 건너뛰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음 식사 때 만회하고자 노력합니다. 아까 한 끼 걸렸으니까 이번에는 후식까지 이렇게 잘 챙겨 먹는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음식이 맛있으면요, 여러분, 과식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과식하는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과하게 기도하는 것 참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잠깐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쁘더라도 오늘의 기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짜 기도로 살 수 있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간증을 해도 그것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기도로 살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100%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 앞에서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날이 저물었는데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가 물에 너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니까 이제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것도 고물에서 베개까지 베시고, 그냥 조시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주무셨습니다. 베개까지 베시고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애써 봤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곤하신 주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생각해 보자면요, 제자들 중에 다수가 어부였습니다. 또 당시의 어부들은 밤이나 새벽에 그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고기 잡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때 당시에 그물들의 특성상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야 됐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지금 어두운 밤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는 것에 있어서 익숙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난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황이 위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참 고생 많았다라고 오히려 격려를 하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망을 하시다니요, 너무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사람의 시선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유명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밤에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지요.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명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배 침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이 배 절대 침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보다도, 함께 하신 주님보다도 이 광풍과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제만 보면서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심을 기억해내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크면 클수록 또 그 문제가 우리의 능력과 경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 나를 이 상황에서 방치하시거나 혹시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님을 100%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영은요,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네가 만난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야, 이것은 절대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내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기도하면서도 기도 끝나면 바로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 능력의 근원은 우리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3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도 자막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나 지혜나 노하우와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만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견뎌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 담양이라는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담양 혹시 아세요? 예, 대나무가 많죠. 예, 중록원이 있고 대나무가 꽤 많습니다. 그곳에서 약 7년 정도를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들 아이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청년부도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마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시골 아이들인데 다들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고 바쁘셔서 아이들이 휴가도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마치고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바다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쭙고 교회에 허락을 받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음에 바다 보러 가자라고 선포했더니 아이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토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일주일 전에 토요일에 주간 일기예보상에 그날이 어떻게 됐냐면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주일에 아이들이 저한테 막 몰려와서 전도사님 토요일에 비 온대요 어떡해요? 라고 막 발을 동동거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은 날 주실 거야. 기도하자. 그런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었는데 날씨 예보에서 변함없이 토요일 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막 절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날씨 예보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저녁 뉴스 마치자마자 아이들이 저희가 막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내일 비 온대요. 제가 마지막까지 그랬어요. 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함께 기도하자. 좋은 날씨 주실 거야. 달랬는데 제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제가 문을 열고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조금 내린 것이 아니라 호우주의보가 걸맞게 많이 내렸습니다. 잘 틀리던 기상청이 유독 그날따라 정확하더라고요. 조금 뒤에 아이들이 일어났는지 막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비 오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도 우리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출발했습니다. 이때 아이들 지금 다 30대 중반의 청년들이고 그 중에 한 청년이 결혼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아이들 속으로 우리 전도사님 정상 아니구나. 근데 일단 젊은 전도사의 패기로 교회를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였냐면 남해 상주해수욕장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지 차가 계속 덜컹거리는 거예요. 왜 덜컹거리냐면 도로에 나무가지 부러진 것이 널려 있어서 차가 밟으니까 자꾸 막 덜컹덜컹거렸습니다. 운전하는데 제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는 남해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여러분 여행 출발할 때 아이들이 보통 잘 안 자거든요. 막 신나가지고 얘기하고 가서 뭐하고 놀지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잤어요. 안 거죠. 이번 여행은 틀렸어.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좋은 날씨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이 무너지는데 한쪽에서 계속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상주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상주해수욕장에요, 정말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렸습니다. 그냥 내리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해수욕장 주차장 입구서부터 구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태양빛이 거짓말처럼 정말 그 상주해수욕장이 가득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애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막 맨발로 달려 들어갔거든요. 달려가다가 백사장 뜨거워가지고 다시 뛰어나왔어요. 슬리퍼 신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더 좋았던 이유, 상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전세 낸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족하고 어린 전도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며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사는 삶을 회복하고 100%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기도로 사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이겨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목격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